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잠언서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성실히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진실이 교육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하루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뜻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2장 7절 본문에 진실이 교육의 기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로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높은 학식을 인정받았고요. 자식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 분입니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물건을 사러 시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따라가려고 계속 울어대자 증자의 아내는 아가야 착하지? 집에 돌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와서 돼지고기를 구워줄게 라고 달려 겨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다 사고 돌아보니 남편인 증자가 우리에서 돼지 한 마리를 꺼내 주기로 하는 것이죠. 어째 돼지를 주기로 하나요? 당신이 아이에게 돼지고기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아, 그건 농담이었죠. 아이의 간식 돼지를 주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증자는 조용히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농담을 하는 게 아니요. 아이들은 생각이 깊지 않으므로 부모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요. 부모의 가르침으로 아이는 사람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데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어. 아이에게 거짓말해서 아이가 어머니를 믿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증자의 기본의 말입니다. 요일서에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진실이 교육의 기초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을 알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어릴 때 제가 사는 곳에서 나보다 한두 살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동네 형은 자꾸 어디를 가면 가져와요. 어느 집에 가서 뭘 가져오고 어디 가게에서도 뭘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가져오면 그 어머니가 외아들인데 아이고 철민아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철민이 형은 그래서 하나씩 갖다 주고 나중에 커가지고 이 소를 훔쳐서 상당히 경찰에 끌려갔는데 나중에는 소도둑이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켰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갖다 주는 게 너무 좋아하니까 효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나무래야 되는데 이걸 칭찬하니 어릴 때 부모한테 칭찬받으니까 그게 칭찬이 좋아가지고 계속 가다 바늘도둑 소도둑이 되는 걸 보면서 어릴 때 잘못되면 그 기초를 잡아줘야 되는데 잘못된 거에 자꾸 궁뎅이를 두들기면서 잘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이 된 겁니다. 이번에 승자의 교육이 아내가 그렇게 돼지고기를 주겠다니까 돼지를 잡으는 직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그렇게 거짓을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거짓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설교 때도 보면은 마침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막 없는 일을 있는 것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진실이 교육의 기초라는 걸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직을 가르치는 첫 번째는요, 한결같은 언어 생활로 해야 돼요. 한결같은 언어 생활. 맞아요. 앞과 뒤가 너무나 한결같이 매일 말이 틀리면 문제가 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20장 10절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이번에 어느 영상을 잠깐 보니까요, 우리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왜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이재명이는 왜 폭발적 인기 떨어지느냐 그랬더니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동훈의 그 위원장 말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일치가 된다. 대화나 약속이 일치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는 일치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말이 틀리다는 거야. 변법. 그 다음에 말의 그 요소가 너무나 거짓이 되고 환경에 따라서 자꾸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동훈이가 이재명이가 서로 간에 함께 하면은 결과는 제일 처음에 이재명이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확 한동훈이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느 사람이 분석했는데, 한동훈의 위원장은 말이 일치가 되고 항상 똑같은 말로 신뢰를 올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격차가 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 사는 거지, 항상 말의 기초가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것이 중요해요. 세상 살면서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고요.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법의 기초, 그다음에 국회의 기초, 대한민국의 사정상의 기초를 꼭 알고 흔들거리지 않으면서 그 정쟁을 좀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직을 가르치는 두 번째는요, 입과 혀를 지키게 우리가 한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을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니라. 정말 어떤 사람 말만 해서 많습니다. 행동이 많아요. 말을 해놓고 앞뒤를 해고,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그리고 그때 임기응변하는데 되지 않는 것,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을 응기응변합니다. 약속도 보통 사람이 하면요, 잡아보면은 약속을 그냥 편하게 딱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 되면 그분은 여지없이 약속 안 지킵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은 사전에 메모한다거나, 요즘에는 이 핸드폰에 약속을 하는 메모에 장이 다 있어서 딱 중복되나 안 되나를 보고, 또 어느 요일을 보면 어느 요일은 늘상 자기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나 안 되나를 딱 보고, 가능한 중복되지 않고 선약이 그날 됐으면 안 된다고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약속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 오케이 하는 사람은요, 10정 8구 약속이 안 됩니다. 약속을 좀 할 때 신경을 쓰고 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예상을 하면서 약속을 하면요, 좀 신중합니다. 그 약속은 가능한 지키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빠른 사람은, 승낙을 빨리 하는 사람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그리고 지키려고 할 때는 이미 사전에 약속을 했으면은 사전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선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그냥 어그로 터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은 사전에 그 장소에 나오지 않도록 또 얘기를 양해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병원이나 몸이 아픈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날이지만은 그럴 때는 꼭 사전에 약속을 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진실과 정실을 가리키는 세 번째는요, 말이 조급하지 않게. 정말로 말 조급하면 힘들어요. 잠언서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사람.
그 다음에 상대가 보니까 너무 조급하니 불안하고 안정성이 없고요. 어디 쫓기는 사람 같은 거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행동에 상당히 주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진실과 정직을 가르치는 마지막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사야 50장 4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성경의 말씀에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같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 지혜의 말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무역을 할 때 상해에서 중국 상해에서 어떤 일이 문제가 델리버리가 문제가 됐으면 선박회사 잘못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물건이 그 선박회사 그냥 이 12월 31일까지 그 물건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 실수로 출고가 돼서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지만은 미국에서는 도착할 날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물건을 추적해 보니까 중국의 선박 그 창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한 거죠. 이 데이터를 잘못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실수한 것을 실수를 안 한 걸로 지네들이 하다가 거짓말이 자꾸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바로 상해로 내려갔어요. 상해로 갔는데 끝까지 변명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 그들은 중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중국어를 배웠지만은 뭐 걔네들 같이 용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전달을 하겠지만 그렇게 마냥 비속어를 쓰면서 따지면 막 진짜 자기 나라 말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나라 말도 어떤 상황이 되면요 버벅거리고 그래요. 같은 한국말끼리에도 어떤 상황이 되면 버벅거리고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또 이 회사이기 때문에 물질이 상당히 손실을 하기 때문에 이 저로서는 이 책임자인 부장으로서는 상당히 막중한 일을 가지고 갔잖아요. 잘못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그리고 크레임을 칠 수 있는 거 중국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상당히 보상이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이 바짝 마르고 계속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고 간 겁니다. 기도를. 근데 저는 한국의 대표로 혼자 들어갔지만 거기는 직원들이 4-5명이 딱 나오는데 중국 사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짜자자자자자자. 그리고 특히 상해는요, 이 보통 그 상해 말을 쓰면 못 알아들어요. 상해 말은. 일반 북경어가 그 표준말인데 일반 그렇게 쓰고 또 배워도 우리 북경어로 배웠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나중에 답답한 상해 말을 쓰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뭐 중국말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버벅거렸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자 나로 하여금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냥 말이 흘러나오는데요. 제가 그때 큰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말이 생각지 않는 단어가 이제 공막에 나오면서요. 말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빌려주셔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거야. 영이 그거를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단어를 해도요. 그 단어가 착착착 나타나면서 마치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중국에 우리 데려간 그 비서가 번역을 좀 하려고 했지만 막 번역을 하니까 이 말이 더 안 되는 거야. 그냥 서로 간에 내가 말하는 말하고 번역하는 말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그냥 번역 없이 막 했어요. 그랬더니 데려간 비서가 깜짝 놀라는 거야, 통역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한국 사장 이 사장이 중국말 잘할 줄 아느냐?
근데 할 줄 안다고 그 번역이 했지만은 오히려 현지 사람을 통하자 직접 하니까 말을 막 잘하니까 지네들 깜짝 놀라. 근데 자기네들끼리 한 내용, 잘못이 있는 지네들이 잘못한 내용을 상해 말로 해가지고 끝까지 우기는 거를 지네들끼리 얘기한 게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번역을 찾아내 버렸어요. 너희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끼리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얘기할 때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네들은 그거는 상해 말로 한 거야. 내가 중국말을 못하는 거 이 번역을 데려갔으니까. 근데 그걸 알아도 그걸 딱 해. 그게 요소가 된 거야. 저는 여기다가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증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자기네들이 근래 잘못한 걸 확인하고, 지네 창구에 그대로 수수바뀐 걸 확인하고, 중국 직원이 자기네끼리 실수를 한 거를 자기네끼리 상해 말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냈습니다. 딱 근거를 잡았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거는 쟤들이 일본말로 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상해들 무역한 일본말 잘합니다. 일본어로 딱딱한 게 있어요. 제가 또 일본말로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이 녹음을 딱 말할 때 이걸 녹음을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거로다. 지네들이 말했다 안 했다를 못한다. 지네들이 중국말로 일본말로 다 얘기한 거, 시인을 한 거를 그대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어나 이 일본말을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걸 잡은 거지, 못 알아들었으면 모르죠. 지네끼리 얘기한 거를. 그래서 너희들 말을 내가 딱 잡아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달해가, 그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냥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줄줄줄 나와가지고, 지금도 내 그 상황을 느껴요. 그냥 슬쩍 방언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냥 중국 방언이, 일본어 방언이. 그래서 그 문제를 거뜬하게 잘 해결하고, 흐름을 치고 우리는 손실을 보지하고 그들이 손실을 다 물어낸 것을 봅니다. 참 그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또 한 번은 제가 이 출장 갈 때 이 어디야 그 로마로 들어갈 때요. 로마에서 그 아리따리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비행기가 내 짐을 관리 잘못해 잊어버렸어요. 짐을. 분실이 되었어요. 거기 물건의 분류를. 그 아리따리 좀 엉성해요. 로마에 비행기가.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그냥 중요한 샘플을 가져와서 상담할 물건이 없어져. 얼마나 답답하니까. 속이 긴장돼가지고 로마에 가면은 그 한국 식당 입이 거칠어서 아리랑이랑 김치찌개를 하나 예약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됐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텁텁하고 뭔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거기서 이 한국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 사람 스트레스키라고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야. 여기서는 그렇게 서로 간에 워낙 깐깐해서 좀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거기서 외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 서로 인사를 하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뭐 한국에 입이 덕칠해서 막 출장하는데 너무나 좀 답답한 일이 있어 김치찌개 하나 먹고 좀 입을 좀 다스리려고 했더니 예약이 안 됐다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약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먹자고 그래. 먹으면서 그냥 밥맛이 없는 거야. 왜 그러니까 중요한 견본을 잊어버려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바로 상담 들어가는데 이거 상담은 내일 모레로 잡혀있는데 물건 그걸 잊어버렸으니 참 어떻게 그러냐. 더군다나 외국에서 와서 이거 뭐 잘 통합니까 특히. 그리고 금방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고 또 오토라는 독일의 유명한 회사 이 유럽에서는 제가 세계적으로 뻗쳐나가고 상당히 막강한 회사의 부사장이라서 글을 딱 듣더니 전화를 딱 잠시 노노리어봐 걱정하지 마라 좀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이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두 군데를 전화를 하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있잖아요. 식사 끝나는 1시간 후에 연락이 들어온 거야. 어디서 지금 체크가 됐다고. 그러더니 식사를 하고 끝나는 사이에 이 밥을 먹고 어디를 가자는 거야. 가서 그거를 바로 찾았어요. 야, 어느 호텔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약한 호텔로 가져와서 상담했어요. 야, 그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주님께 기도하면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저는 신앙의 도우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상 어느 현재도 느낀 게 많습니다. 해외를 다니면서 특별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가서 그거를 원조를 받고요.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은 진실과 정직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만난 스트레스 끼는 이 한남동에 자기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저하고 이 검역을 하고 할 때 서로 진실로 많이 싸웠어요. 그분은 자기 나라 직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한국의 대표로 하다 보니까 아니 된 거 싸우게 됐습니다. 화도 내서 했어요. 어느 날은 면목동의 공장에도 검사를 나왔는데 엄청나게 까다롭게 검사하게. 이거 물건은 5불짜리인데 막 1000불짜리의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 물건을 딱 불태워버린 적이 있었어요. 공장 사장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바늘요 딱 태워가지고 이거 안 실겠다. 딱 그래서 한 번 그냥 노발대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손실을 우리가 봤지만요, 그 사람을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 번 희생을 한 거예요. 그 공장 마당에 물건 딱 불을 딱 질러버렸어요. 그냥 아예 이 물건 싫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말라. 그러더니 마냥 노발대발 그걸로 인해서 한 번 사건이 났었죠. 감정도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 게임을 한 거예요. 진실 게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은 전 진실 게임이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마음에 자기가 너무 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존심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몇 개월 흘렀어요, 이제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겁니다. 외국에서. 만나는데 반가워하는 거야. 그걸 잠시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진실과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한테 뭔가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로 물건도 찾아주고요. 또 2, 3일 동안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오다를 또 만들어 10만 불을 8만 몇 불인가 이렇게 해서 거의 10만 불의 오다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나가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기쁩니다. 이 안에서는 원수같이 자기 직분을 가지고 서로 싸웠지만은 이게 자기의 살이 사역을 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일하고 그도 회사 대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완력은 개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상당히 자기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공의적으로 일을 할 때 나중에 서로 간에 맞지 않아도 이것이 서로 간에 이 마음은 하나가 된다. 저 사람도 회사를 하고 나도 회사를 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되는 게 맞으면서, 그날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다가 나는 예약을 못했지만 그 사람은 단골에게 예약을 하고 먹었고 물건도 찾고 또 수익을 하는 오다도 받게 됐고, 이것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서로 간의 감정 상한 건 개인 감정이 아닌 공유한 감정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진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의 약간 이득을 위해서 그 거짓말하고 저렇게 하면요, 이득이 일어나요. 사람은 사람 간에 뭐든지 진실과 진실로 되면요, 지금의 감정이 자기하고 선량함에도 이걸 다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약속 선약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돈과 물질을 통해 조금 이 약속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은 한 대로의 결과를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교육의 지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자꾸 변질되는데 성경 말씀은 항상 기초가 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 613개 법에서 하지 말라 365개 하라는 게 248개 법조항이 있는데 다 구조를 맞추고 줄이고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진실하게 통하지만요,
이걸 상대를 이용하려고 거짓하면요, 처음부터 거짓을 이용하면요 서로 진실할, 그리고 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진실된 사람과 서로 싸우고 다툼을 한다도 그 말 속에 서로 상대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거슬리는 말이 있다도요, 이것이 진실이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쓴말 같지만은 짜증나게 들릴 수든 이것이 나를 위하고 상대를 위한다는 걸 서로 느끼는 순간은요, 감정이 다 없어지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진실이 통한다면요, 이 말에 변화가 있고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무슨 문제를 해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그 상대를 위한 진실한 말이라면 상대가 약간의 이 경우가 있고 인격이 있다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요, 진실하면서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그래 비유 맞추면서 말하는 사람들 상당히 잘못되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잠언서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 농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립니다. 농장에서 유치원 선생이 꼬마들을 데리고 자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구마는 언제 캐죠? 가을에 설이 올 때요? 그럼 고추는 언제 따나요? 빨갛게 물들을 때요? 그럼 땅콩은 언제 킬까요? 그러다 꼬마들이 대답이 궁한지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한 꼬마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당시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위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인데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좀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주기만 힘쓰지 말고 적당한 장애물을 그대로 두어서 자녀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통과하여 역경을 이기고 견뎌내는 훈련을 마다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식물은 그 안에서 잘 자라나 어느 날 그 비닐 휘장이 거치면은 얼마 못 가서 시들고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되면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의 부모가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갖추고 일어나고 하다가 나중엔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자체 힘을. 부모가 자식이 힘들다고 다 해주고, 다 성인 되는데 물질 다 대주고, 사업하는데 사업자금 다 대주고, 그럼 부모한테요 돈을 매주 어려우면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을 안 주면요, 부모하고 싸워서 나중에는 돈이 없다는 부모를 때려 죽이는 그런 못된 근성이 어릴 때부터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요. 자녀들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요,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 일어나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스스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게 기도에 힘을 빌리고요, 자기 자신의 면역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도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스스로 해야 되고요, 말씀도 스스로 찾아야 되고요, 주일이 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매일 그냥 뭐 교회 와야 된다, 뭐 와라 가라 하면서 오는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일이 되면 자연스러워 우리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교회라면 교회를 가고요, 직장이면 직장을 가고 하는 거예요. 직장 갈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때우고, 학교 가는 애들 매일 깨우는 애들은요, 언젠가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정말로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꾸지람도 겉면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항상 감사하고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 성경 말씀의 기초가 어긋나서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말을 들어보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여기는 게을지 못하고 약속도 선하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아까 네가 틀리는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성도한테 본을 보이는 그겁니다. 눈치껏 그냥 예배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 상대가 좀 듣기 싫어도요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인용을 해서 또 교훈과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우리가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늘상 진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에 그렇게 못한다도 그걸 지킬 때 우리는요 선포하는 자도 그걸로 통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요, 듣는 자들은 그걸로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이번 주는 내가 잘못했구나, 야 이번 주에 만약에 내가 속을 뻔했구나, 절대적으로 속지 말아야지, 안돼, 내가 만약에 속으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죽이는 거고 결국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끌려간다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기초를 쌓는 거고요, 정직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늘상 정직하고 그 다음에 진솔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봐요,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정말로 아주 그냥 모든 온갖 이 곤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자기가 살고자 하고 거짓을 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자기가 그 일을 해야만이, 겪어야만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각오로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은 주여 주님의 뜻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막 진짜 할 수 있었겠지만은 자기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서 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나의 생각에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자기가 법을 치르는 사람인데도 그 법에 자기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진실은요 교육의 기초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기초가 있어서 늘상 우리가 교회에서 기초를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초를 철저히 배웠지 않습니까? 3년 반 배웠잖아요. 배우는 동안에 얼마나 불신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초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열에 끼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11하는 다 그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배신 정책도 썼지만 결국전 베드로나 도마나 모든 이 마태나 마가나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 걸 보셨어요. 그들이 잘해서 했을까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자기네들이 느낀 겁니다. 바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배우는 성도님들,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늘상 현장에 가서 배우고요, 말씀의 기초가 되고 잘못되면 자각을 해서 나의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또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시작이 이 진실이 교육의 기초라는 것, 거짓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모든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신뢰, 십자가의 도를 이기며 나의 낮아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행을 닮아가는 귀한 신실한 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집사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 승리했습니다.